지난 11월 24일 교육부 장관이 초중고교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더욱더 관심 있게 돌보겠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더욱 나빠지고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위에 흰색으로 된 표시는 10대들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은 10대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10대 미만과 10대들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대만 한번 살펴볼까요? 2018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에 우리 전체적인 정신질환 진료 인원이 13만 7,696명에서 20만 6,986명으로 50.3%가 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우울증 진단 진료 인원은 더욱더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같은 기간에 10대의 우울증 진료를 받은 숫자는 3만 7,250명에서 5만 9,413명으로 59.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아래의 10대 미만은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80.2%가 증가한 것이에요. 10대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7살, 8살을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일찍이 이 경쟁 교육에 내몰린 그 스트레스가 불안증 또 우울증으로 이어졌다라고 여겨집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줄 가장 큰 중요한 기관, 가정이 그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앞서 보인 이 통계와 전혀 상관없는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순간에 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외로움의 고초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나아갈 방향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법정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산헤드린 위원들은 이 두 사람을 세우고서 꾸짖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전뱅이를 고친 일입니다. 두 사람이 안전뱅이를 고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뱅이를 고친 것이 기적을 행한 것이고 좋은 일을 이룬 것인데 무슨 잘못이길래 이 법정에 섰을까요? 여기서 그 일을 행한 그 앞에 문장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정의 의원들은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것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의 영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혼동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정에서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악의 영으로 행했다라고 판정된다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안증뱅이가 고쳐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베드로가 제대로 말하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증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헤드린 위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그 주님의 기적을 귀신의 장난이라고 정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자로 처형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또한 그 예수님의 기적으로 이 안증뱅이가 고쳐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목숨을 각오한 발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목숨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야단치지 않았어요. 내 양을 치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그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곳이에요. 이전부터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체험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바로 거하리라 라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예수님을 버렸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중에 가장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다니엘 기도회라는 곳에서 민호준이라는 IJM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크게 큰 두 가지의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재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동네에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여동생이 그 백화점 안에 있었어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겨 살게 되었습니다. 이 민 대표의 마음속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기초가 부실했던 것이에요. 이 큰 백화점도 무너지는데 우리 인생, 내 인생은 어떠할까?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어야겠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당시에 학교가 세워진 초창기에 포항에 한동대에 가게 되었어요. 두 번의 대학 실패를 하고 어머니의 권유에 의해서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곳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대학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였습니다. 4년을 지내면서 학교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 학교의 설립자이셨던 고 김영길 총장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부에서 남주자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야기와 비슷한데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공부에서 남주냐? 뒤에가 올라가는 것이죠. 야, 네가 공부하면 네 것이 되는 건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 라는 뜻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부에서 남을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 공부한 목적과 결과가 주님을 위한 방향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민 대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의 억울하고 힘겨운 삶을 돕고 있습니다. 이 민준호 대표가 주님을 바로 만나지 못했더라면,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아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공부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감사했고 힘이 있었고 또한 평안할 수 있었음을 며칠 전 간증을 통하여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목표를 주님 앞에 아뢰오고 자신의 삶의 최우선을 주님께 바치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청년,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제2교회에서도 공부에서 남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의 행복이요 성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께 로그인 하기입니다.
영어로는 로그인 지저스입니다. 로그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유튜브에 접속하고 네이버에 접속한다는, 로그인 한다는 것입니다. 로그인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관심, 그리고 방향입니다. 그 방향대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에 로그인합니다. 중독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쇼핑에 로그인합니다. 성공에 로그인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로그인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로그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코 공부요,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여 우리가 이룬 것들을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뜻에 맞춰 다른 사람을 쓰일 수 있음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임을 믿는 우리 제2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 한 해 5만 9천여 명의 10대들이 정신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숫자만 6만여 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여도 가지 아니한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가 될까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적어도 그 10배가 되는 60여만 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안에 포함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나의 자녀 손들, 그리고 함께 있지는 않지만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수고가 많다.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안단다. 조금 뒤처져도 된단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모든 것은 아니란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너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엄마 아빠도 기도한다. 공부해서 남주냐 하는 이야기를 저는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실패하고 또한 좌절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공부가 우선이 아닌 것임을 압니다. 성공이 내 인생의 우선이 아닌 것임을 압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인생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 함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게임에 로그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에 로그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로그인하는 우리 제2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을 추구하지만,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우선적인 모범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바라보며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나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가정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모습,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로그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